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시 한 성령이 지체였으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여 여럿이니 만일 하나님이 유대인에서 하나님이 먹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몸에 있는 여기면서도 여기며 있는 것이 냄새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드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나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 힘으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말아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여기 여기도 그리고 우리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도록 하시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국이라. 아멘. 서로 같이 돌보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을 위해서도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신앙과 믿음을 설명할 때 비유로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죠. 우리 바디, 몸, 신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죠. 우리가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도 있고 팔다리도 있고 손도 있고 그런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도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을 마시게 하셨다. 한 성령까지 마시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인종이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계층과 나이와 성별이 다 달랐습니다. 성격도 다르죠.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어 세례를 받아서 차별 없이 하나의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 주인도 있고 종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교회 가운데서는 동등하게 또 동일하게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다 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죠.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나이나 성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그러하지만 동일하고 동등하게 한 성령 가운데 믿었고 함께 같은 신자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함께 차별 없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특별하게 성령이 부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령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만 특별하게 따로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또 믿는 모든 사람들도 성령 가운데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성령을 약속하시는 요엘 말씀이 초대교회의 성취가 되게 되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를 눈물리라. 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유대인, 이방인, 한국인 상관없이 남자, 여자 상관없이 주인과 종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지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성취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이 성취되어서 우리 에일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셨고 또 그 사람들에게 재능과 능력, 은사들을 주셨죠. 지혜와 지식과 어떤 사람들은 권면하는 은사를 주셨고 능력을 행하고 병고침과 구제와 섬김과 위로와 여러 가지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하는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몸을 움직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지만 우리가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과 재능 가운데 교회로 지금 우리 교회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조심해야 될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멘.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이 발이 이제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발은 손이 더 많은 일을 하고 나는 더럽게 땅만 이렇게 밟고 다니니까 나는 필요 없겠지. 그래서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또 귀가 또 눈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눈이 아니니까 이렇게 붙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가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많이 소리만 듣잖아요. 귀가 움직이진 않죠. 근데 눈은 똘망똘망하는 게 막 이리저리 살피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귀는 또 발은 나는 가치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다른 지체와 비교해서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다 손이면 어떻게 걸어갈 겁니까? 그리고 다 눈이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봐서 믿는 게 아니고 들어서 믿는 건데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각 다양한 지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마음가짐은 무엇이냐면 서로 비교해서 나는 능력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많지 않다고 느껴져서 본인이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역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작다고 느껴져도 우리는 몸에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교인으로 성도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붙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늘 예배 드려도 우리 교인 아닌 것처럼, 삼자인 것처럼 하고, 교제할 때도 그렇고, 행사할 때도 나는 아닌 것처럼, 옆에서 이렇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뒤에서 빠져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섭리 가운데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물론 교회를 떠날 때도 있죠. 이사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예일교회를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떠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한 몸입니다. 몸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붙어있지 않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 16절 계속 반복되는 것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성도들처럼 어떤 능력이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헌금도 많이 못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신앙의 경력도 많이 없고, 여러 기타 등등의 이유를 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안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 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3자인 것처럼 예배드리거나 봉사하거나 행사에 참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에 붙어 있으니 좀 하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 교회 성도이지 않습니까? 성도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할 때도 나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성도인 것처럼 교제하고 섬기고 우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 아까는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지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몸에 붙어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는 지체가 많아 몸은 하나다.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 각자는 다 몸에 붙어 있습니다. 손, 발, 머리 다 몸에 붙어 있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이게 무서운 거죠. 무서운 영화가 되는 거예요.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이기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는 지체가 많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가 몸에 붙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또 이제 하나로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냐면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예. 몸이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본인을 대할 때는 내가 붙어 있다고 본인 스스로 존중을 해주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쓸데없다는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손도로 잡다한 일만 하고 쓸데없어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죠. 머리가 생각하기에 발은 머리는 나는 우아하고 고상하다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우아하고 고상하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이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발은 보니까 너무 더러워 냄새나고 험해 그래서 막 쓸데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이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발이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아무 때도 가지도 못할 건데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것과 같이 우리가 쓸데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서 쓸데없다고 말하는 그 입을 한 대 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21절에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고 쓸데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뒤에서라도 뭐 하나 잘못하면 아우 저거 쓸데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생각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하나 실수하면 아우 저거 쓸데없어 어디다가 써 이런 얘기 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쓸데없다는 것은 찍어서 지금 내버리겠다는 건데 여러분 손이 실수했다고 찍어 내버리시나요? 응? 눈이 뭔가 실수했다고 눈을 파버리고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밥을 먹다가 이렇게 혀를 깨물었어요. 치아를 뽑아버리시나요? 치아가 혀를 깨물다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심지어 죄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의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안 된다. 주님이 원하는 그런 한 몸을 우리를 이렇게 모아 주셨는데 물론 이 공동체에서 일을 해보면 좀 미안하지만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보시면 아 저거 쓸데없는 일인데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것만 얘기하셔야 돼요. 그것만 그런 일 안 하면 좋겠다.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너는 쓸데없어 그 사람 자체를 인간 자체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 일 자체만 딱 이야기하고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 자체를 쓸데없는 인간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또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해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요긴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 코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는 선배님이 코털을 다 깎아버렸거든요. 겨울이었는데. 그래서 본인이 감기가 걸렸는데 가만히 생각해봤어. 내가 그렇게 날씨가 추울 때 나가서 논 적도 없고 마스크도 제대로 했는데 왜 감기 걸렸지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렇게 코털이 삐져나와서 다 깎았대요. 안에 완전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게 찬바람이 숭숭 들어올 거 아니에요. 숭숭 들어오니까 목감기가 걸린 거예요. 목감기가 걸리면 알아 누워요, 여러분. 그럼 코털 정말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코털을 다 깎으시면 여러분 몸이 알아 누울지도 모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걸로 우리 스스로 입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에 만약에 그 김이나 주근깨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응?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막 보이네. 나 주근깨 있다, 힘이 있다, 이쁘지 이렇게 하시나요? 화장으로 덮으시잖아요. 아니면 병원 가서 뺄 수 있으면 빼고 만약에 흉터가 있다 손에 성형수술을 하든지 그게 안 되면 뭐라도 이렇게 발라서 예쁘게 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거, 우리 안에 흉터가 있거나 우리 김이나 주근깨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 그걸 이렇게 살 감추지 않냐? 예쁘게 흉터도 이렇게 흉터 막 보이시나요? 나 흉터에 있지롱 칼자국이 있지 막 보이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기 좀 예쁘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화장이든 어디 몸의 신체도 예쁘게 보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2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흉터가 있거나 여러 가지 보기 흉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몸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몸에 여러분 보기에 부족한 지체가 있으면 그 부족한 지체를 아름답게 하시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몸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말씀해 보니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기 때문에 그 성도님 더욱더 좀 지혜롭게, 그 성도님 더욱더 재능이나 능력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중함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부족한 지체를 볼 때에 그들의 부족함을 지혜든 능력이든 모든 귀중함을 더하시고자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부족한 지체를 볼 때 기도하셔야 돼요. 단순히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이런 부분들이 말에 대해서 실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생각이나 아니면 일을 처리할 때도 조금 미숙한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노력합니까? 분열되지 않도록 전도회든 교회든 일을 처리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도 막 듣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한 몸 되도록 하시기 위해 굉장히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도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붙어있지 않는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좀 귀하게 생각하시고 몸에 붙어있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몸에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 교제하고 몸에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 좀 부족하더라도 쓸데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부족한 지체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 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분쟁 없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자꾸 쓸데없다고 이야기하면 분쟁하게 됩니다. 또 자꾸 나는 몸에 안 붙어 있어, 너는 할 거 다 하시면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내시고 교제도 하시면서 다 하시면서 나는 교회에서 뭐 크게 하는 건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분쟁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안 돌봐도 뭐 능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보심을 받아야 되죠. 또 한편 모든 사람들이 돌볼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는 늘 돌보거나 나는 늘 돌보심을 받거나 그런 생각보다 서로 돌본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한 몸됨을 이루면서 주께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몸 되었기에 우리가 몸에 붙어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쓸데없다 말하지 않고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